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이어서 오늘도 우리 자기 함정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 주제를 제가 계속 생각하는 이유는 우리가 착각에 빠지지 않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착각 속에 빠져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신하고 그리고 거기에 몰두하게 됩니다. 결국은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표준에 도달하지 못하는 그러한 위험성이 있습니다. 오늘은 역시 우리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빠지기 쉬운 율법에 대한 착각, 죄송합니다. 율법은 지킬 수 없다라고 하는 자기 합리화 속에서 적당히 타협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와 같은 모습에 대해서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봤던 내용을 한 몇 가지 더 그냥 반복해서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종 게하시의 착각입니다. 열왕기하 5장 20절에 지난번에 보았죠.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이르되 스스로 이르되 내 주인이 아람 사람 나아만에게 면하여 주고 그 가지고 온 것을 그 속에서 받지 아니하였도다. 네, 지난번에 설명을 드린 대로 게하시는 엘리사의 사환이었습니다. 그리고 엘리사는 엘리야의 사환이었습니다. 엘리야가 승천한 후에 엘리사가 그 후계자가 되었고 이제 엘리사가 죽고 나면 게하시가 이제 그 후계자가 될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게하시는 이제 하나님의 종으로 이제 일하기 위하여 엘리사 밑에서 이제 수련을 받고 있는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여기서 아주 치명적인 잘못을 저지르게 됩니다. 왜냐하면 북쪽에 있는 시리아의 왕국의 그런 참모 총장이었던 이 나아만이 남쪽으로 내려와서 나병 환자를 치료받기를 원했을 때에 엘리사가 그 나아만 장군에게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면 낫게 되리라고 그렇게 지시를 했고 그래서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의 말 그대로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고 이제 나서 그 나병이 깨끗하게 치료되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나만 장군이 너무 그 감사해서 엘리사에게 와가지고 가지고 있는 예물을 드리려고 하니까 엘리사가 아주 뭐 시로라기 하나 어느 것 하나 받지 않고 딱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이제 나만 장군이 너무 감동하고 황송해서 앞으로는 자기가 이제 하나님만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살겠다고 결심하고 그냥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이 뒤에 게하시가 그 광경을 보고 어떻게 했습니까? 주인 엘리사 몰래 나만 장군을 뒤따라가 가지고 그에게서 선물을 받아 가지고 모르게 집에 왔습니다. 그 내용을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저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취하리라 하고 나만의 뒤를 쫓아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재물을 받아가지고 와가지고 집에다 이제 모르게 숨겼지요. 그러나 엘리사는 영감을 통해서 지금 게하시가 어떤 짓을 하고 있는가를 다 알고 있었습니다. 게하시가 집에 왔을 때에 이제 엘리사가 묻지요. 네가 어디 갔다 왔느냐? 아무데도 안 갔습니다. 그러자 내가 나만 장군을 만나서 그 선물을 받을 때에 내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나님의 영감을 그가 받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놀라운 그런 저주를 선언하지요.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남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냐. 당연한 말씀입니다. 제가시는 지금 세상 사람들에게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선지자가 되려고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선지자는 아주 특별한 위치에 있으며 아주 고상한 하나님의 정신을 나타내는 아주 고상한 그러한 종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 종이 이 세상의 어떤 명예나 어떤 재물에도 유혹을 받지 않아야 하고, 그 사람은 아주 청결하고 그리고 사랑에 넘치는 아주 순결한 그런 사람이 되어야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할 수 있었습니다. 나만 장군이 그 많은 선물을 가지고 와서 엘리사에게 주고자 했을 때에 엘리사가 끝까지 그것을 거절한 이유는 하나님의 복음은 결코 돈을 받고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의 종이 가져야 할 가장 기본적인 자세를 그때 엘리사가 나만 장군 앞에 보여준 것입니다. 그런데 역시 장차 하나님의 이 말씀을 전파할 게하시가 주인 몰래 뒤쫓아가서 나만에게 그런 재물을 받아왔다고 하는 것은 그가 선지자로서의 기본적인 마음의 준비가 안 되었다고 하는 것을 말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엘리사가 이렇게 말하지요. 그러므로 나만의 문둥병이 네게 들어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나오매 문둥병이 발하여 눈같이 되었더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그 거룩한 사랑의 정신을 나타내야 합니다. 목회자들이나 또는 선교사들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는 사람들은 이 세상의 어떤 이익에도 눈이 어두워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분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값없이 무료로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다 속죄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정신을 망각하고 게하시가 뒤로 가서 엉뚱한 짓을 저질렀을 때 이 엘리사가 전파하는 복음이 큰 손상을 입게 되었고 하나님의 이미지가 파괴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게하시는 나병 환자가 되었습니다. 자, 우리는 스스로 착각 가운데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없다라고 하는 착각입니다. 사탄은 에덴 동산에서 하와에게서 그와 똑같은 말로 유혹을 했고, 그리고 사탄은 그 후로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은 지킬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체면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너무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율법은 지킬 수 없다라고 하는 착각 속에 오직 믿음만을 강조하는,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복음의 초기 단계에서 그것만 선택해서 하나님을 믿는 경우가 너무도 많습니다. 이건 하나의 비극적인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세상 법도 지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 법을 어기면서 세상을 혼란시키고 있는지 모릅니다. 세상에서 소금이 되어야 하고 빛이 되어야 할 그리스도인들이 전혀 세상에서 그런 역할을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세상 사람들에게 근심거리가 되는 것이 지금 오늘날 일반 개신교의 모습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은 그리스도인들이 큰 착각 속에, 자기 기만 속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하나님의 참된 백성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7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여기 바다 모래 위에 섰다는 말은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기 때문에 그 짐승에게 권세를 주려고 지금 용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에서 용은 9절에서 사탄을 가리킨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탄은 마지막 때에 사람들에게 이 거짓 기독교를 전파하기 위하여 큰 권세를 주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단체라고 해서
다 진리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라고 해서 사람들에게 구원받는 길을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수없이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 교회들이 정당하게 구원의 길을 보여주는 것은 별로 볼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참된 백성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의 참된 백성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어떻게 지키는지 실제로 그것을 이해하고 그것을 실천하는 사람들입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의 참된 백성으로 인정을 하시는 겁니다. 선지자왕 187쪽에 나와 있죠. 지상에서 하나님의 사업이 마칠 때에 하나님의 율법의 기치는, 여기서 기치는 깃발이 되겠습니다. 율법의 기치는 다시 한번 높이 들릴 것이다. 율법의 기치가 높여진다고 하는 것은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세상 수많은 사람들이 다 불법에 빠지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는 신앙생활을 할 때에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참된 백성들이 있는데, 그들은 실제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했고 십자가의 거룩한 사랑을 경험했고, 그 사랑의 정신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십자가의 희생적인 사랑의 정신으로 율법은 지킬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사람들이 마지막 때에 등장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율법은 높이 그 깃발을 올리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결코 지킬 수 없는 율법을 사람들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지킬 수 있는 율법을 주셨다고 하는 것을 이 세상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등장할 것이라고 이 예언의 시는 말하고 있습니다. 자, 리비엔드 헤랄드 1890년에 6월 10일자 기사입니다. 인간은 자신의 품성 안에 하나님의 도덕적 형상을 갖고 설 수 있다. 사람 속에서 이 하나님의 형상이 보이지 않으면 그는 하나님의 도성 안으로 정복자로서 입성할 수 없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준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기로 결심하고 자신을 온전히 예수님께 의지할 때에 예수님께서 그 사람 마음속에 놀라운 일을 하셔서 그 사람의 품성을 변화시켜 주시고 그 사람의 정신을 새롭게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사람으로 그렇게 설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진실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때에 그의 속에서 하나님의 도덕적인 형상이, 거룩한 신의 품성이, 신의 형상이 그 사람 속에 만들어지게 되고,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도성 안으로 떳떳하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갖추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와 같이 율법을 순종한다고 하는 것, 예수님의 정신, 예수님의 이 품성을 갖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셨습니다. 너를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던 그 사람과 심리와 동행하고 자아희생적인 너그러운 마음,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의 정신이었습니다. 누구에게나 아낌없이 봉사하고 자신의 것을 주고 그들을 존경하는 바로 그리스도의 참된 정신, 바로 그것이 마지막 때 참된 그리스도인들의 정신이 되는 것입니다. 이 정신을 갖게 될 때에 하나님의 율법은 순종할 수 있게 됩니다. 사탄은 대쟁투 620쪽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사탄은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그들의 일상생활의 사소한 일에 나타나는 불성실을 간과해 버리실 것이라고 믿게끔 합니다. 이것도 역시 사단이 가져온 큰 착각인 것입니다. 작은 죄 같은 것은 그냥 지어도 괜찮은 것처럼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지도 않는데 그렇게 생각 속에 갇혀 있으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꼼꼼하게 지키는, 성실하게 지키는 생활의 자세를 보이지 않습니다. 역시 자기 기만 속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위험한 죄나 무거운 죄는 있지만 정말 간과해버린 별것도 아닌 사소한 중요하지 않는 죄는 하나도 없습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용납될 수 없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원수가 바로 죄입니다. 그래서 이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죄의 흔적도 그의 마음속에 갖고 있어는 안 됩니다. 철저하게 회개하고 죄의 습관이나 환경은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날마다 새롭게 헌신하고 자신의 마음을 깊이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속에 들어있는 그와 같은 결점들을 보여주실 때 그것을 과감하게 고치고 순종하는 그런 생활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희망, 구원을 바라며 그리스도께 나아오는 자는 반드시 순결하고 덕이 있는 품성으로 그 기초를 놓아야 합니다. 아름다운 품성,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러한 품성과 인격을 갖추기를 원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의 삶의 기반으로 마음속에 확실하게 깔아 놓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겠다고 100% 순종하겠다고 그렇게 결심하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소중하게 간직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그때부터 품성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속에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여기 교회증언 8권 312, 313 쪽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성화는 하루나 1년의 과업이 아니고 평생의 과업이다. 여기서 성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품성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은 하루나 이틀, 1년에 끝낼 일이 아니라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해 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점점 더 아름답게, 더 충실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해가는 과정에 있어야만 합니다. 자아의 정복을 위해 거룩함과 하늘을 위하여 싸우는 싸움은 평생의 싸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자기 자신과 싸워야 합니다. 자아를 극복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아는 바로 육신의 생각이고 이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아를 극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오직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근본적으로 변화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그때부터 하나님의 형상이 점점 성숙되어 가고 마침내 하늘 도성 안에 들어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몇 차례의 연약하고 간헐적이란 말은 가끔 있다는 뜻입니다. 몇 차례의 연약하고 간헐적인 노력으로는 잘못이 바로잡힐 수 없고 품성의 개혁도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하다 말다 한다거나 그저 연약하게 결심 좀 하다가 말다거나 이래 가지고는 사람이 근본적으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하게 자기의 모든 생활의 근원으로 삼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자신의 인생을 건설하겠다고 굳게 결심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형상이 속에서 만들어지는 변화가 일어나겠습니다. 마라나다 52쪽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품성은 쉬지 않고 형성되고 있다. 하나님의 천사들은 도덕적 가치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도덕적 가치는 도덕적인 양심, 도덕적인 그 사람의 모습이지요. 천사들이 그 사람이 얼마나 도덕적으로 건전한지를 파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고의 도덕적 가치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정신에 있습니다. 십자가의 거룩한 사랑 속에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정신은 십자가의 정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매일매일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끊임없이 변해 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품성은 끊임없이 만들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거룩한 하루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